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다시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메가드 장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계는 파수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경계병은 주변의 상황을 잘 주시하고 판단하여 적으로부터 아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경계병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경계병의 임무입니다. 마치 우리 영적 파수꾼도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점령해하고 침범해 온지를 잘 깨닫고 우리 아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감지하는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1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악의 세력들이.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 꼭 필요한 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말세라는 것이 정말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거의 끝내보내면서 더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감지하는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부산 삼역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좀 멀리 살았기 때문에 태워줘야 됐어요. 아침마다 부산 삼역 초등학교에 아이를 태워주는데 거기 부산 터널이 하나 긴 게 있습니다. 근데 갈 때 이 CBS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가요. 근데 터널을 빠질 때만 되면 전파가 차단돼서 이 방송이 지지직거려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터널 안에서도 방송을 좀 잘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차에 안테나를 뽑고 안테나를 선을 연결해서 뒤에까지 연결하니까 조금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들리진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하늘의 징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사건들 보면 정말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마지막 날
진리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집중하고 있는 이때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말을 나눕니다. 근데 유발 하랄이라는 이 석학,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이 코로나19라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다른 세상에 살 것이라고 그런 말했는데, 특별히 이 유발 하라리가 다른 세상이라고 말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통제된 세상. 통제된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 동선이 추적받고 만약에 생체 감시 기술이 도입되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 개인의 복은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서 통제 시스템이 발동되면 우리의 감정마저도 다 읽혀지는 시대가 초래될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65년을 살아오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강압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 예배가 통제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 유발 하라리의 말씀 중에는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통제받는 삶으로 나갈 것이다.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의 세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을 핍박하려 할 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먼저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또한 믿음에서 희미해져가는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우치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란 말씀의 의미를 알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파수꾼이, 맹인이 파수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철책선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경계병으로서는 아직 한 1년을 근무했는데, 정말 시력이 좋아야 하며 때로는 멀리서는 적군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당시의 이 파수꾼들은 보지 못한 자였다. 그리고 무지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다. 개는 왜 키워요? 집 지키라고. 짖으라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잘 보고 짖고 깨우치고 경고할 자는 파수꾼이 되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파수꾼 노아를 세우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했다. 노아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비록 그는 조롱받고 비난받고 멸시받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시대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그런 시대의 파수꾼으로 노아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부조와 선지자 이어지는 페이지에 보면 현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얘기. 노아의 시대가 어떻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짓고 현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것이 지나치게 방종되고 있으며 식욕은 자제됨 없이 방종되고 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는 지나치게 방종되고 있다. 하나님 인자가 임하는 날, 그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할 만큼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 빠져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외쳐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세상 사람들은 놀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노아가 홍수가 내리라는 기별을 외칠 때에 하루는 이 짐승떼들이 줄을 지어서 안수로 노아 방주로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놀람으로,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처음에 보는 순간 어때요? 이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노아의 말대로 뭔가 홍수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충격은 받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순간적인 인상이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코로나가 당연시 된 시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감기 증세로 다 이렇게 어쩌면 약화되면서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처음에 발표됐을 때 얼마나 두려운 상태로 살았습니까? 그래 이제는 이것도 정말 아주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엇인가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사건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허락하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던져주실까? 이런 시대의 마지막 사건들 45쪽에 보면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이 무슨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별을 우리가 위탁을 안 받았더라면 책임이 없을 텐데 이런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피가 우리로부터 찾게 될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벽에 두신 파수꾼,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할 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분명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기도가 없는 삶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삶은 무엇인가 잘못된 삶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분명 해야만 한다.
정말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이제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거의 맞춰갑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 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기이다.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9%의 교인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9%, 거의 30%가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기. 두 번째는 홀로서기 신앙의 훈련 시기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의지해서 유지해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홀로서기 신앙의 훈련 시기.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나 혼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정말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다. 이제 전도회 거의 어렵습니다. 전도회 형편을 보면 우리 이전에는 한 보름씩 전도회를 했어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이나 5일씩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전도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주말 전도회로 바뀌어갑니다. 금요일, 토요일. 근데 이런 것조차도 공적인 전도회가 거의 힘들어져 갑니다. 뭐 개인적으로 전도회 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 교회라는 이 단체를 보는 눈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개인적인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게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은 SNS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조차 이 미디어 선교센터가 생겼어요. 그 미디어 선교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저도 이 몇 년 전부터 이 미디어 전도를 해보면서 이제는 이 SNS로 전도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어떤 문자체나 어떤 내용의 것을 다른 것을 조금만 가지고 와도 바로 경고가 뜹니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삭제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개인 전도라는 또 다른 전도 매체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SNS 전도가 몇 년이나 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알곡과 가라지,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또한 홀로서기 신앙 훈련, 또한 개인 전도 방법들 여러분 많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경고입니다. 개인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의 때 도망갈 데 없습니다. 정말 도망갈 데 없어요. 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데 없어요. 정말 최전선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이 순교하는 것, 이것이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통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앙의 통제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종교, 경제, 정치의 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이 연합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종교가 하나 될 것이고 경제가 하나 될 것이고 정치가 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 노아의 시대와 같을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내 말을 먼저 듣고, 참 듣는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내 입의 말을 듣고, 이 듣고라는 말씀을 해석해 놓은 말씀에 보면 잘 경청하여,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 번째는 순종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어에는 듣다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hear이 있고 listen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는 그냥 들리는 것들. 근데 listen은 내가 이렇게 귀를 담아서 듣는 게 listen입니다. 경청하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경청해야 돼요. 졸면서 들어도 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청결해지고 우리 죄가 다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중에 내 입의 말을 듣고 한 이 말은 너희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은 이전의 사건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거했을 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들여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당시 관리들이 절대로 예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어떤 관리도 어떤 세력도 그들의 본 증거를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정말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은요, 뜨거움이 있어야지 뭔가 흘러 넘칩니다. 두 번째, 듣고 난 뒤에 그들에게 경고하여 깨우치라고 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파수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자신에서, 내 가정에서, 내 친척에서, 내 사회에서 온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즘 간간히 몇 곳에서 이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영적인 개인 신앙의 부흥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거룩 기도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뜨거워지는 소식들을 들어봅니다. 이 마지막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은 결코 우리의 재간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서, 위탁된 기별을 가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고 성령의 감화를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임받는 일, 이것이 성령 받는 일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성령 받는 일은 뭐예요? 방언하는 일, 병 고치는 일. 물론 마지막 시대에 그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힘써 여호와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머물러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충 다니면요, 30년 다녀도 몰라요.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정말 청결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외쳐야 될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맡겨진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 번째 천사,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노아가 마치 홍수가 곧 내림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외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경고의 기별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야. 이제 오류와
이단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에서 나라는 기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압축하면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창조주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와 오류들의 교리에서 분리시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면 내 신앙조차도 이렇게 경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와 종파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납니다.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경고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목격자는 어떤 사람이죠? 도망간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목격자, 현장의 사건들을 보고 들은 자, 현장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찾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18일 오후 3시 성서교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여러분 보신다면 이날에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목격한 내가 들은 음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말할 수 있는 강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얘기 누가 좀 들으러 가볼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격자를 찾는 애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목격자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삶으로 경험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애타게 찾고 계신답니다. 나는 예수의 목격자인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재림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대답을요, 누가 무엇인가 물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결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재림에 관하여 혹은 죽은 자에 대해서
혹은 안식일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증거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217쪽.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첫째로 모시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은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생각 속에 첫째로 모신다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해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옛날에 믿음의 족속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빨간 글씨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맛보아 알지어다는 이 말의 원뜻은 탐이라는 뜻인데요. 경험하여 알지어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입니다. 어드벤티스트 바이블 커멘터리 ABC입니다. 종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없이는 그리스도의 종교가 단지 이론뿐이요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정신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뭐죠? 희생, 봉사, 순종입니다. 저는 정말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진짜 멋있는 승리였을까요? 선악간의 대쟁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선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의 대쟁터에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될 수 있었죠?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이 마르트레스인데 이 마르트레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 땅에 그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 원하는 세 가지. 오래전에 교과에서 나오는데 안 잊으십니다, 평생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 원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천국이, 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저럴까?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칠 안식인 예수님 교회 성수교회 성도들이 모여 사는 삶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어려움 속에, 그 핍박 속에 행복하고 평안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 원하는 세 가지. 천국과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한다. 우리 모두 이들의 욕구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